자, 우리 2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비를 그때 내려야, 여러분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고, 또 포도가 잠깐 맺어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수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 먹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뭐가 외쳐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이번 우리 여름 성회가 아멘이에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되리나?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죠. 그러니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칭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화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할지니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거할 동안에 너희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의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전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멀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도 아멘 해야 되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 반복되는 심판에 대한 말, 내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하여 이방의 땅에 너희들이 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제목을 볼게요. 우리는 순종하기로 약속한 존재.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교재 본장은 성결법의 종결부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할 때 내리는 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복에 대한 선포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악한 인간이나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안전할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적과의 전투가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벌에 대한 선포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씨를 뿌리는 것이 헛되게 하며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외부에서 원수가 쳐들어오면 패배하게 되고 도망하게 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불안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성경 그러한 자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죄책감과 삶의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참된 평안은 오직 인생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오늘 26장은요 어떻게 말로 보자면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장이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40절부터 46절까지 그 징계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옴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분에게는, 사람에게는 다시 약속을 회복하리라.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영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밑에 신앙에 깔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약속을 어기지 않은 분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돌이키는 자에게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자, 레위기 전체를, 레위기를 여러분 율법 읽는 것이 참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신학자는 레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레위기를 율법서, 제사법, 그래서 읽기 어려운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복음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예배 드리면서 레위기를 읽으셨을 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아예 머릿속에 복음서 읽는 마음 가지고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시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뭘로? 자녀되게 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든 이웃에게 전도를 나가든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야,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잘 된대, 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대, 이게 아니죠.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것 나중에 얻어질 복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씻는 거예요. 그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의 목적이에요. 5가지의 제사. 그러니 그 제사법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결국 우리를, 이 레위기는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자면 이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제사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너무 어렵다 마시고 나중에 또 읽으실 때는 복음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막이든 그 제사법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 레위기도 복음서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왜냐하면 26장 1절, 2절이요 레위기 전체에 대한 딱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생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2가지 십계명의 요약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또 구약판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첫째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하여 정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에요. 꼭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결국 뒤에 형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요, 다른 타 종교를 보면요, 다 너희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저도 불교 신자였었지만,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는 거죠. 열반에 들어서 너가 부처가 되라는 얘기가 불교예요. 다른 종교들, 힌두교 마찬가지. 결국 인간 너희가 참선을 하든 죄를 씻든 뭔가를 통해서 너희가 신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것에 속으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는 창조됐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우상됨입니다. 나는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요,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 나는 우상 안 섬기는 거죠? 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나를 위하여 설교를 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한 목회자님의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란 것이, 강단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안수하니까 안진배가 일어났다. 설교가 우상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가 무엇인가 갖고 나 때문에, 그럼 벌써 우상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봉사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우상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봉사만 하고 자기 예배는 안 드리고 가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기를 위한 봉사예요. 자기 평안,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요, 요즘 문화들은요, 죄송해요, 시간이 좀 더 갔지만, 세상 문화는요, 이걸 착각시켜요. 자꾸. 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너는 자꾸 종속된 거잖아.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유로 해야지, 자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세상에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예, 안식일을 지키며 시간적인 거예요. 성소, 장소적인 거예요. 시간과 장소,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믿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